어떤 주일 아침에 그 아들인 어느 한 남자가 권사님인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교회가 너무 가기 싫은데요. 어머니가 다시 대답하죠. 왜 또 이러냐? 무슨 일이 있냐? 아들은 어머니에게 내가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주일날 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어요.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성가대 불협화음이 너무 귀에 거슬려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하죠. 세 번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래도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이니 너는 교회에 가야 한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에 가야 한다. 세 번째는 너는 교회 담임 목사이니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경우는 아닙니다. 어떤 유머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접하면서 참 한국 교회를 너무 잘 설명한 그러한 예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배의 위기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배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원인을 찾기를 바라고 그 원인을 교회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3년간 반복되어졌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어려워졌다, 모이는 숫자가 줄었다, 그리고 예배의 위기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외부적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예배가 위기인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이야말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해봐야 할 때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위기를 위해 함께 나누기 전에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먼저 답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 원하시는 원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위르 문답 제1문 1항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한다, 즐거워하게 한다 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배인 것을 그들이 동의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를 강화시키고 예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최초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드려지는 동물 희생 제사 중심의 전통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장의 권력이 점점 강해짐으로 인해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가 점점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말씀대로 잘 따라하지 못했던 일도 일어나게 되고 제사장도 백성들도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에 살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며 그 예배의 전통을 다시 깨고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닌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전통이 담겨 있는 그러한 회당 중심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이 엄청난 많은 땅을 소유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역대 찾아볼 수 없는 부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살아가는 일들을 제외시하고 또한 신경을 쓰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에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예배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그 비판의 내용을 이사야 1장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은 것을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적의 전통의 예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삶의 예배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중심으로 드려졌던 동물 희생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한 선지자는 이런 삶의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물의 희생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삶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은 어린아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누가 더 좋으냐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동물의 희생 제사도 소중한 것이고 회막 중심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그리고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는 그 예배도 너무나 소중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창조의 목적 중에 인간의 가장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창조 기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창조 기사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 기사에 이와 같은 말이 없으니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가? 라는 그런 결론이 형성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예배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이 말이 제일 처음 쓰여진 본문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많이 벗어난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에덴을 경작하다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말씀에 순종하여 땀 흘리는 그 노동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아담과 하와의 그 노력,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잘 경작을 하게 되어 땅이 소산물을 내게 하고 그 소산물을 먹으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을 잘 보존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이해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대전제, 대틀이 깨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임의로 그들이 먹고 나서 그들은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땅을 경작해도 땅은 소산물을 내는 게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땅은 홍어하고 혼돈스러웠으며 허무함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그들이 행했던 죄가 곧 허무와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범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죽을 존재를 찾으셨어요. 그게 바로 동물이었고 그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 가죽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황에 동물의 피를 내어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자신이 속죄를 받는 제2의 방식의 성전 제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를 그들이 드리게 되었고요. 1년에 단 한 차례는 대속죄일이라 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속죄해야만 또 한 해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이 뜻이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을 목적으로 노동하고 경작하고 땀을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섬기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삶에서 이웃을 잘 사랑하고 그들을 기쁘게 섬기고 또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바드,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아바드의 의미가 레위기에는 이웃 사랑의 법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농부가 수확할 때가 되어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밭대기를 따로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아바드,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끝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고용주가 자신에게 고용되어지는 일꾼에게 적절한 품삯을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지불해야 하는데 그걸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정확히 그것을 지불할 때 아바드, 내가 예배를 너를 통하여 받았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을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물건을 사고 곡식을 사고 팔 때 정확한 되를 주고 사고 정확한 되를 주고 팔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의 그 행위를 예배를 받았다라고 인정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바드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온전히 예배하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같은 의미의 히브리 샤하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자신이 신 앞에서 엎드려지다, 자신이 신 앞에서 굴복되어지다, 이것을
예배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땀 흘리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내 삶에서 주어진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봉사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여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라고 할 때 예배당에 와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환경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우리는 많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요건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는 그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과 그렇지 못함의 예배를 드림의 판결임이 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이웃들을 냄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하며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오는 그 날들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설교하는 저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두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예배를 유지하고 보존해 왔던 것입니다.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그들은 응집력이 늘어나고, 외세에 많은 억압과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더 강한 힘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종족으로 복음이 선포되었고, 우리 한국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한국의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은 더욱더 결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많은 순교의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분을 느낀 가인은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바벨론 시대에는 왕이 예배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방향에 창문을 열어놓고 엎드려 예배하다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박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원 후 64년 네로 황제 때에는 엄청난 핍박이 주어졌고요, 250년 동안 큰 박해가 유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3, 4년도 아닌 250년 동안이나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탄압이 반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3년에 디오크레시아누스 황제 때에는 소아시아와 이집트의 가장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요, 이때 일어났던 이 박해를 에우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짧은 글로 그 박해를 설명했습니다. 단 하루에 100명의 이상의 신자들이 참수를 당하고 심지어 처형자들이 지쳐 쓰러질 정도였다. 처형자의 손에 든 칼이 무뎌져 더 이상 목이 베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처형이 이루어졌으면 그 칼이 무뎌질 정도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로마 시대에 순교자들이 10만이 넘었고요,
이들이 순교할 때는 그 핍박자들의 마음을 오히려 숙연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기원후 80년 티투스 황제 때 완공되어졌던 이 콜로세움, 5만 명 아니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로마 원형극장은요, 우미라 정책을 하게 하는 그 로마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콜로세움 원형극장이었습니다. 그 극장의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게 다 공짜예요. 음식도 공짜, 관람료도 공짜. 그 안에서 격투가들이 서로 창으로 칼로 찌르며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피가 터지는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은 마음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자 로마 황제는 그 안에 사자를 풀어놓고 믿는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기까지 합니다. 사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몸을 갈기갈기 찢으며 피가 사방에 터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까지 연출되게 되었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죽음으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그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되기 그 모든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순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많았으면 그들은 그 도시에 살지 못하고 저 시외로 빠져나가 지하에 동굴을 파고 도시를 만들어 그곳에서 살아내야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카타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로마만 그랬을까요? 해외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핍박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사참배, 6.25 그 동란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과 그 안에서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예를 쓰며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예배가 줄어든 것에 대한 통탄하는 마음의 감정을 들은 적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온 나라가 양분화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문제까지도 정치적인 이슈 몰이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더욱더 안타깝게 다가올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면 무슨 파.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었죠. 한국 전쟁 때에도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영암에 불림교회가 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1950년도 북한의 빨치산들이 예배당을 불태우고 교인 28명을 색출해서 집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초가 지붕 위에다가 많은 볏짚을 더욱더 추가하고 거기에 나무로 문을 봉쇄한 이후에 불을 질러 그들을 순교하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집 안에서는 찬송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그 불타는 그 집 안에서 흘러나올 때 그거를 집행했던 많은 빨치산들이 마음에 어떠한 감정을 가졌을까? 전남 영광의 야월교회에서는 공산당이 교인 65명을 죽입니다. 유용석 집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라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찬송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들도 예수 믿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불러전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유행석 집사는 그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바다에 빠뜨려 건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예배는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가장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모여드는 예배와 교회를 지키려는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간 모였던 교회 그리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 예를 써왔지만 그것은 바이러스 공격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왜 교회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예를 썼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에 죽음이 내게 와도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살고 죽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그리고 예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는 그걸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버릴 수 있느냐라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에는 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게 다뤄졌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순교와 그분들의 헌신을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을까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고이고 나의 우선순위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어느 한 목사님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제가 소개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사이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놔두고 행운을 쫓아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이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아시아인을 막는 나라가, 입국을 막는 나라가 80개국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한국인들이 이주 노동자들, 동남아 계통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했던 그 결과를 내가 맛보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삶에 공감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소서.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나그네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 이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찌르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우리들에게 이제 침묵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에 대한 것을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임을 알게 됩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인이 5만이다, 10만이다 자랑하며 교회의 사이즈가 곧 목회자의 사이즈인 양 어깨를 으쓱하는 목회자에게 하루아침에 성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절망을 갖는 그들의 모습들, 교인의 자랑이, 교회의 자랑이 교인 수에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를 심어주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존귀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외형적인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소서. 이게 그 목사님이 올렸던 참회록과 같은 기도문입니다.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할까요? 내 영혼은 얼마나 예배를 갈급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위기의 시간에 진정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예배가 우리의 삶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제 교회 안에서 모이는 예배와 또한 흩어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세상을 섬기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멈춰지니 진정 예배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멈춰보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2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고 내년부터는 수요 예배 전체 예배를 다 회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